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들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늘 한량없이 없으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거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시대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세상과 보타에 살며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너무도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일찍이 주님을 사랑하던 한 민족이 서로의 다른 이념과 사상 때문에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70여 년을 서로의 가슴에다가 총뿌리를 겨누고 대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통치하는 유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하루속히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노년이 심히 부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노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화목한 모습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로운 꿈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올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저희 서산 본향교회가 보여지는 외양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참여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윤택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할 때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들 핍박과 박해를 하는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기관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준비, 큐티와 성경 통독을 우리 생활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를 제한 교육부스를 포함합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특강이 6월 20일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 정한효 목사님, 오늘의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자녀분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부흥회는 7월 4일 주일 저녁 7시, 또 7월 5일 월요일, 또 7일 수요일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동향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익명의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김다령 집사님 모친, 이은영 집사님 시모, 고 이순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순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하실 때 하셨던 서열의 문답 강론을 모아서 구원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구원의 돌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내지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어느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지켜주셨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닌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잠깐 그 딴청 피우다가 그 주차 안내 팀의 그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지나가던 성도님을 그만 이렇게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당하신 분은 지금 이제 입원해 계시고 다행히도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주간 더 입원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디서나 그래야 되겠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또 들어오실 때에는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지시를 잘 받으셔서 또 저희가 안전하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하고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그 부흥의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 받아 땅을 정복하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하늘의 권능을 받고 정말 내가 이 땅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권능을 받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내 삶의 중심이 놓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만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참된 영의 눈이 다시금 열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눈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결코 우연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영환 목사님 오시게 된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각자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변화받아 정말 오늘날 참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함께 정복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교회의 문화로 내가 배웠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요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건 내 눈에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면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로부터 이 앞날에 대한 굉장히 파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며 무너지는 것,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잘 될수록 자만해집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처음에는 인지하지만 이 평강의 때가, 축복의 때가, 평안한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자만이 일어나고, 어느샌가 내가 일궈온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사람은 무언가 다름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대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나에게 비록 비관적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잘 될수록 겸손합니다. 잘 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생활과 나의 호흡과 나의 자녀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에 비록 큰 일이 없는 것 같고 별일이 없는 것 같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같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말을 하고 또 혹은 너무나 힘들 것만 같은 미래를 전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영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또한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즉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450명. 누가 보더라도 450명이 이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엘리야에게 그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중보하는 데에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됐느냐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주님께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한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정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고, 예전에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바알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나타났던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3년간 끊임없이 이어지던 기근,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설 수 있는 결단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여전히 땅은 갈라져 있었고, 여전히 기근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듯 하다가도 그 현실을 바라보며 얼굴이 흙빛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봤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해 봤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동일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너무나 의아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따라합니다. 큰 빗소리. 의아해요. 왜냐면은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큰 빗소리,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를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듣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청력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했기 때문에 저 멀리 수평선 넘어오고 있는 그 비의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단어는 바로 저 소리라는 단어예요. 소리. 우리나라에도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소리라는 뜻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란 의미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이건 다 들어요. 사람이 말하면 듣고, 번개가 치면, 아니 천둥이 치면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노래하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소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저 멀리서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그 비의 소리를, 그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은 그것에 반응하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것에 반응하고 끝이에요. 왜? 내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리야에게 허락되었던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차이예요.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인가? 그 차이는 단 하나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차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엘리야 영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 육의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안경 벗고 시력 2.0 나오면은 뭐 만렙이죠, 그렇죠? 네, 그 끝판입니다.
근데 몽골인들의 시력은 평균 2.0에서 3.0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죠, 갑자기? 근데 이 몽골인들을 겸손케 만드는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에스키모인들입니다. 그들의 시력은 평균 5.0에서 6.0이에요. 여러분들의 모공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이 에스키모인들을 겸손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겐족이라는 부족인데 그들은 시력이 9.0이에요. 독수리의 시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수백 미터, 1000미터 이상 되어지는 상공을 날면서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내리 꽂아서 사냥하는 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겐족이라는 부족은 그런 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토록 시력이 좋은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들은 일반 사람들의 유전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체 구조나 이 시력이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탁월한 이 신체적인 감각을 발달케 만들었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몽골 사람들은요, 늘 보는 게 뭐예요? 늘 지평선 보고 초원 보고 하늘 보는 게 전부예요. 에스키모인들은요, 그들 역시도 지평선을 보지만 이들은 수평선을 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겐족이라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어진 환경 자체가 가까이에 있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고 저 높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기후를, 곧 다가올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관찰해야 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력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몽골에 아우니치를 갔었는데 같은 몽골 사람들인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야는 너무나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나? 그의 시야는 비록 그의 육신은 땅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땅을 바라보며 현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물질의 그들의 시야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쏟아질 때에 그의 관심과 그의 시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영적인 예민함과 그의 영적인 감각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는 것이고, 때문에 남들이 그 가뭄과 기근의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은 몇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이 9.0의 탁월한 영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다칠 때 울고 열릴 때 기뻐하는 너무나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당장 눈앞에 보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 춤춘다는 데 있어요. 때문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있는 영의 사람들은요, 내게 비록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빛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열려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는가, 영적 시야가 둔감해진 상황을 살고 있었는가? 그건 바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원래 그렇게 잘 살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땅에 왕비로 오게 된 이후였어요. 왜냐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주변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의 전부였던 이 지중해에 무역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항로가 끊어졌고 그 두로와 시돈에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이 이 공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비가 오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가장 흥왕기를 이루던 때가 바로 이 이세벨 왕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이세벨 왕비가 와서 우리의 삶이 잘 됐으니까 우리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 그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잘 보이고 이 우상들에게 엎드리고 또한 저 두로와 시돈 사람 거기에서 왔던 이세벨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도 이 무역의 혜택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들의 신을 섬겨서 그들에게 잘 보이자. 그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갔기에 어느샌가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둔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강의 기적.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역을 사람에게 두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실함이 이 모든 세계에 호령할 수 있게 되어진 근본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게 됐고 더 자녀들을 쪼게 되었고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부강한 것 같아서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것은 기근과 고통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왜 그랬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땅 가운데, 사람 가운데 두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고 말았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돈과 명예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고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겼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만 들었나?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합은 세상 사람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야는 영의 사람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아합 왕이 올라가서 뭐 해요? 먹고 마셔요. 즐기고 있어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엘리야도 똑같이 올라갔는데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아합 왕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까요? 곧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다 끝났다. 근심 걱정 끝났다. 이젠 놀자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 기근과 환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환난이 곧 그칠 때가 되자 그는 다시 올라가 먹고 마셨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곧 도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기도해요. 영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곧 회복될 것을 알매도 하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진 인생,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좋겠다 애통하며 가슴치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반이 벌써 지났네요. 백신이 들어왔어요.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받았어요, 백신을.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일어날 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래요. 곧 있으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대요. 벌써 축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아하방과 차이는 없어요. 교회에 시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올 때와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 때예요. 언제 적게 오는 줄 알아요? 휴가철이에요. 너무나 재밌게도 작년에 없었던 그 현상이 올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마치 가장 간절했을 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한 거였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은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할 뿐,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가? 나는 기도하고 너무 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 때문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눈을 들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두세 번은 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환이 7번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7번 갔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엘리야는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얻은 게 있지만 어찌보면 잃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인간은 약하구나, 이것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안 떠나더라. 기도가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불신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언제 되지? 언제 되지?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 나의 고개를 묻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큰 배를 내리실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조금씩 풀려가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풀릴만 할 때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영의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비가 내리기까지 허덕여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데 작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며 축사하심으로 나누시자 그 하나의 도시락은 충분했던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인생에 정말 개벽이 일어날 만한 사건만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바닥만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큰 비는 엘리야에게만 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다는 것이에요.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큰 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엘리야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고 우울증에 빠졌고 싸웠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큰 비가 내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지만 큰 비가 내려서도 하나님께 할렐루야였지만 큰 비가 오기 전에 3년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은혜의 비가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가슴 치면서 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전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비가 내리기 전에도 작은 구름에 감사할 줄 아는 영성. 남들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영성.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영적 탁월한 감각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울어도 여러분들은 웃을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된다고 말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날이 오기까지 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은 몇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인생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흐릿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 지식으로는 알지만 전혀 보지 못하기에 환경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나의 눈을 들어 땅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나의 지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에 보이고 나의 귀에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들리질 않습니다.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같은 상황을 보지만 보지 못하고, 같은 하늘을 보지만 듣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너무나 흐려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보는 인생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실 줄을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하고 애통해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고 있는, 때문에 나의 환경이 열릴 때만 기뻐할 줄 알고 비가 내릴 때만 찬양할 줄 알고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 혼미함의 시대 속에 주여,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하고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영성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각구름이 떴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애통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기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네, 그들은 비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숨이 가쁘게 흥분해서 사환에게 말했어요. 큰 비가 온다. 사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작은 구름인데 무슨 큰 비냐. 하지만 엘리야는 보았던 거예요. 작은 구름 속에 큰 비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영성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주먹만한 구름의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 조각 같은 구름 같은 은혜 속에 곧 따라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여러분, 너무 작죠? 하지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대하시니 주님의 큰 비가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주먹만한 구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곧 큰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 이 조각 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정말 주님이 큰일 행하실 때까지는 방관하며 유린하며 헤매며 원망하며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큰 비가 내려야만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 호흡하며 숨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기감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여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신경을 쓰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엘리야와 같이 온 세상에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듣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영적인 면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조각구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이, 나의 자녀들이 살아있음이, 내가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이, 내가 아직 예배할 수 있음이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주먹만한 구름 뒤에 다가올 큰 비를, 큰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실 크신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비관하고 방관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남들이 다 죽는다 해도 망한다 해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멋지게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잘릴 때나 힘들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은 다 못 살겠다 죽게 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빗소리를 들어 활기 있게 영광스럽게 행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